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꾼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독서는 습관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제목이 그래요. 절대 사람을 바꾸는 책 한 권은 없다. 책은 절대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 한 권 읽고 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쌓여지고 쌓여져서 사람이 바뀌는 거지, 무슨 책이든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 정도로 사람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치고 그런 작업들을 반복해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변화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안 바뀌어진다는 것은 분명해요.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를 났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혹시 일반적으로라도 신앙인이 아니라도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건 없는가? 피해를 준 건 없는가? 그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볼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는 경우가 잘 없죠. 피해를 입힌 사람, 교통사고를 나도 잘못이 있겠지만 상대방도 잘못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질이 재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어떻게 많이 타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겠죠. 그 정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은 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이제 성도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고가 나면 한 번쯤은 돌아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가? 이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단 말이죠. 어려움이야 늘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 안 바뀐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람이 바뀔까요? 이렇게 잘 안 바뀌는 사람인데 언제 사람이 바뀔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언제 바뀔 것 같습니까? 죽을 때요. 죽을 때.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남자도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죽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때,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노인들이 참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 중요한 진리 문제 앞에서도 잘 안 바뀌어요. 자기 고집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죽을 때에 대해서 쉽게 바뀐다? 아니요.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안 바뀌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아닌 평상시에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언제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귀신한테 뭐 귀신을 봤다, 뭐 귀신한테 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의 존재만 생각해도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잡신들하고는, 그 귀신들하고는 하나님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신인데 이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을 봐도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도 안 바뀌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걸 봤는데도 안 변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기적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란 게 뭘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야, 이 정도면 우리 민족을 갖다가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그 정도지 확실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적 봤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점점 쌓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더더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목숨까지 걸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바뀌어졌듯이 성령께서 안에 역사하시고 막 깨우침을 주시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제 초점은 결국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란 그걸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기적을 봐도 그게 안 되면은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로 표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그 사람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죠? 물세례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자신이 물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31절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한창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이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 신비하게 생긴, 막 영적으로 생긴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도 그냥 우리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모양이고, 예수님도 그 모양이에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이고 6개월 차이 나는 그야말로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나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런 상황인데 굳이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거든요. 세례는 침례 아닙니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푹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물에서 푹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납니다. 음성이. 어떤 음성이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생생한 음성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가 세례를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이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더구나 성령께서 막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자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성령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이 경험은 그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가능한데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거야말로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기적 같은 걸 봐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봐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영적으로 소통해지는 이 경험이 없이는 사람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봅시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는 바뀌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건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런 말 하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면 그거 참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거고, 일도 제대로 못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물었어요.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사람 보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냐 이거지. 그 한마디로 당신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하죠.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오면 또 아니 2명, 3명 모여 있을 때도 전부 다 누구 이야기? 세례요한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때 세례요한이 No,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냐?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는 말이 뭐예요? No. 그러니까 왜 세례를 베푸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는 것뿐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리스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아니까, 그리스도를 하면 큰일 나니까, 그걸 아니까 아니다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보다는 자기가 낫다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렇죠? 그럴 때는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냐 선지자냐 물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no,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 하면 말씀에서 찾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사야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성경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보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괜찮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안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헛된 시간, 헛된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정체성이나 어떤 비전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시간이고 에너지고 모든 걸 갖다 물질이고 이런 걸 너무 엉뚱한 데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서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헛된 일에 많은 걸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오래 살지 못했죠.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세례요한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2년 6개월 정도는 예수님이 더 길게 사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빨리 죽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굵직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짧고 굵게 산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이게 가능해요. 아무 의미 없이 늘어지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짧게 산다 할지라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를 위해서 막 쏟아붓게 된다.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나는 길게 갈란다. 나는 길게 갈란다. 가늘어도 길게 갈란다. 여러분 의미 없이 아무리 오래 사셔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지? 이러다가 그냥 세월 흘러가고 죽는 건가? 여기에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 여러분 저도 아무리 한번 내 삶을 돌아봐도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아무리 가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봐도 거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걸 찾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분수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 마귀가 주는 유혹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가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 때 범죄치도 아니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는다. 그게 에너지 쏟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안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기 분수를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자인지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이걸 목숨 걸고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세례를 준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4절에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심지어 그 헤로드 왕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그걸 지적했죠. 그것도 일련의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였고 헤롯 왕이 그랬고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면은 예수님 믿을 수 있겠나. 그래서 아주 능력도 있었고 메시지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한테 책망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중에 하나도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칼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가 형제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 시몬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니도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나요? 옛날에는 예수님 전하면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 잡아가지고 매를 때리면서요. 너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풀려나가면서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 말 듣는지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만난 것이었다 보면 돼요. 그러나 영으로 만나게 될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해를 들어서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앞에서 전령사로서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싶어 했을 때 어디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회복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이거는 준비 과정이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엘리야는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죠. 왕도 바꾸고 말이죠.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생활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겁니다. 자살을 했다고요? 눈이 안 떠입니까? 요새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뭐 예사로 들립니까? 자, 자살을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살하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입니까? 그 관 속에 넣어놨는데 안 죽었던 거예요. 그죠?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관 속에 집어넣는데 이게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입관을 하려고 할 때 그랬는가 뭐 하려고 할 때 그랬는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관 속에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입관할 때인지 뭐 할 때인지 어쨌든 간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이 얼마 더 살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분명히 죽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고 너무 힘들게 살았었어요. 오죽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죽으면서 깨고 난 뒤에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을 생각은 그 용기 있으면 이제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나약한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강해졌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이 대학도 갔습니다. 자기 전공 교수님들 5명을 전부 다 전도해버리고 자기 과 학생들 중에 45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27명을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군에 갔습니다. 특수부대인가 무슨 군에 갔는데 그 전 부대원들을 다 전도를 해버리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외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바로 그런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인생이 달라져요. 아마 자제구리한 그 일에 만족 못할 거예요. 아이고 뭐 길게 갔더라도 가늘게 가겠다. 그거 절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바뀐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더구나 옛날에는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우고 이러면 공자도 그렇고. 근데 세례요한도 워낙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한 수 가르쳐 줍시오 하고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대단하니까 능력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까 나온 안드레 같은 사람, 아마 시몬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요한도, 여기 말하는 이제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도 두 사람 이야기했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일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다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놈들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비교의식이 전혀 없어요. 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질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낮아져도 괜찮다.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인기는 선생님이지만 그러나 이것 정도는 이 명예 이런 거는 다 내려놔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다 좋아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졌습니다. 내한테 있는 귀한 제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떠나간다. 예수님에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질투 없이, 비교의식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면요, 주님이 위해서라면 그까지쯤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워서 안 돼요. 내가 이 제자를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까워서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왜 그렇게 애주중지 키우고 돈 벌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 벌어서 얘를 학교 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돈도 못 버는 신학생이 되고 아니면 선교사 되게 만들려고 내가 그랬는 줄 아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도 실망한 모습이고 아버지가 되게 좀 실망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못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아깝지가 않게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이거 포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극구 선교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부모들이 가라고 권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마지 못해서 인정은 하겠지만 본인이 간다 하면 그 정도로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내 인생 전체, 심지어 내 명예까지, 내 건강까지도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걸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모습이 있나요? 네?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전혀 없죠. 기쁘게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변화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나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 하죠. 근데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변화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역시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걸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쏟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31년 정도? 이 정도 삶이었지만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 여러분 목이 잘리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내 인생을 바꾸었는데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안전할 수가 없죠. 까짓 그 세상에 사소한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낮아져도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가버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고이 키운 제자들이지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들어진다면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소유의식, 자존심, 비교의식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꼭 만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든 기적이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뀐 삶,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바뀌게 해주십시오. 나도 바뀌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 오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죄를 자백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합니다. 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인생 돌아보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